하고 또 축복합시다. 샬롬 사랑합니다. 오후 시간에 만나서 반갑습니다. 인사합시다. 예, 감사합니다. 저하고도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사랑합니다. 예, 오늘도 점심 맛있게 식사하셨습니까? 예, 우리 장로님 식사 못하셨죠? 배고프시겠다, 그죠? 빨리 마치시고 집에 가셔서 식사하셔야 되겠다, 그죠? 예, 오늘 우리가 또 말씀을 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으로는 로마서 14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지난주 우리가 로마서 1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로마서 14장의 말씀의 대표적인 주제의 말씀은 믿음이 연약한 형제들, 그 형제들을 비판하지 말고 또 정죄하지 말고 서로 또 시험에 들지 아니하도록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서 교회가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져라라는 그런 마음을 가진 바가 그런 말씀을 우리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런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것이 무엇이냐 하면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좀 마무리를 하면서 12절 말씀을 우리가 좀 살펴본 바가 있어요. 오늘 이 12절 말씀을 다시 한 번만 좀 살펴보고 그리고 13절에 그런즉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런즉이라는 것은 뭐예요? 이전의 말씀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12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시작.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예, 지난주에 우리가 짓고 하리라 라는 이 단어를 제가 이렇게 헬라어로 제가 해석을 해드리지 못했는데 이 짓고 하리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로콘 도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고하다, 결산하다, 심판하다라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있어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각각 자기 일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해결해라라는 그런 말씀과 사실은 비슷한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그 원문으로 해서 정확하게 해석을 하면 이렇습니다. 각 사람은 자기 일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라는 것이에요. 예. 그러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서로 비판하고 서로 정죄하는 것을 해서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요. 지난주 말씀을 들어보았던 것처럼 사도 바울도 자기 자신도 그렇게 비판하고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되지만 더 하나님 앞에 무서운 것을 가지고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으라는 것이에요. 예. 여러분 이것보다 더 확실한 말씀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비판하고 정죄하면서 너는 왜 그렇게 살아? 너는 왜 그래? 이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항상 우리 각 사람이 말씀 앞에 서라는 것이죠.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남을 판단하려고 하지 않았고요. 또 정죄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사도 바울은 각 사람에게 스스로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라라는 그러한 이 지침의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 함께 살펴본 바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직고하라. 하나님 앞에 직접 이야기하고 대면하고 보고하라라는 이 말씀이요, 사실은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죠? 예.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 교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 목사한테 이야기하기가 참 껄끄러운 것들이 여러분 한 번씩 있죠. 예, 있어요, 없어요? 참 목사님 참 미안하다라는 그런 마음 때문에 이야기를 하고 싶어도 이야기하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보통 목사한테 얘기를 못하면 누구한테 얘기합니까? 사모님한테 얘기를 하고, 또 사모한테 이야기하지 못하면 또 누구한테 얘기합니까? 구역장이나, 그죠? 예. 이런 두루두루 이제 돌아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예. 근데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미안한 마음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인데,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누구도 비판하지 않고 누구도 정죄하지 않겠다.
스스로 알아서 해결해라. 여러분 이게 참 무서운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가서 얘기하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누구를 비판하거나 정죄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우리 스스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고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을 위해서 죽잖아요. 그죠?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서로 믿고 우리가 사랑하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면 되는 줄 믿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요, 이런 비판과 정죄가 완전히 사라질 수 있는 신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예, 아멘이 적습니다. 예, 그렇게 합시다. 예, 목사도 어떤 사람 비판하고 정죄하지 말고, 제가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만약에 누가 이렇게 교회를 나오지 않았으면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겠지. 예,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죠? 예. 우리가 스스로 먼저 판단하고 생각을 해버리면요, 결국은요, 내 마음속에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그런 말씀을 보면서 14절 이후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요. 그 믿음에 연약한 형제들이라는 두 번째 시간을 우리가 좀 가져보도록 합시다. 그러니까 오늘 이 로마서 14장의 전체의 말씀은 누구를 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이 연약한 형제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그 13절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시작을 어떻게 시작을 해요? 그런즉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 그런즉이라는 것은 그 앞의 말씀을 뒷받침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다시 한번 풀어서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각 사람은 자기 일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아라. 그런즉 이렇게 읽어내려가면 되는 것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라라고 하고 그런즉 하면서 말씀을 보면 되는데, 자, 한번 봅시다. 그런즉 13절부터 우리가 이제 말씀을 오늘 13절에서 16절까지 안에는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봐야 되는데, 먼저 우리가 13절 말씀만 한번 보도록 합시다.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아멘. 예. 각 사람은 자기 일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아라.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오늘 사도 바울이 한 가지, 그러니까 전체적인 말씀에서는 한 두 가지를 주의하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첫 번째 주의할 것이 뭐냐 하면 13절 말씀에 보니까 무엇을 주의하라 그래요? 예,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뭐 형제 앞에 어떤 장애물이나, 그죠? 뭐 이런 것을 두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정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부딪힐 것이라는 것은 단어가 어떤 단어냐 하면 헬라어로 프로스콤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프로스콤마라는 것은 거친 돌멩이를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거친 돌멩이 한 방 맞으면 어떻게 해요?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죠? 그죠? 예. 그리고 거칠 것이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스칼달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이나 함정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제가 이것을 좀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쉽게 해석을 좀 해드릴까,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의 주석을 좀 살펴봤어요. 그런데요, 가장 적당하게 정확하게 그리고 본문에서 벗어나지 않는 주석의 해석을 제가 좀 살펴보니까요, 제가 가지고 있는 주석 가운데 호쿠마 주석이 있습니다. 제가 특히 이제 이 호쿠마 주석하고 칼빈 주석을 두 가지를 좀 많이 보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호쿠마 주석은 그 현대의 그러니까 20세기, 19세기부터 있었던 이 한국교회, 이 한국교회의 특징, 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교회의 특징을 좀 많이 살린 것이고요. 칼빈 주석은, 여러분, 칼빈이 언제 있었던 사람이에요?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칼빈이 쓴 그 주석을 보는 이유는 칼빈이요, 주석을 할 때 그때 당시의 상황에 맞게끔 이 주석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칼빈 주석을 보면서 그때 상황에 그때의 교회는 어떤 모습이었는가라는 것을 제가 살펴보기 위해서 이 칼빈 주석을 봐요. 근데
오늘 이제 이 로마서 말씀을 우리가 적용하는 부분에서는 호쿠마 주석의 해석이 가장 적당할 것 같아요. 제가 한번 말씀을 한번 해드릴게요. 이것도 제가 좀 준비를 하면 좋은데 어쨌든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그러니까 이 13절에 대한 말씀,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에 대한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첫 번째는 다른 형제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행동 방식을 택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예. 우리는 항상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른 형제들에게 상처를 주고자 하는 행동을 어떻게 해요? 삼가하고 주의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다른 형제들의 신앙 성장에 방해가 되거나 그를 넘어뜨리는 원인이 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단호하게 피해야 된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뭘까요? 한마디로 딱 정리를 하면 첫 번째는 다른 형제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행동 방식을 택해야 된다. 그러니까 상처를 주지 말아라 라는 말과 두 번째는 다른 형제들의 신앙 성장에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든지 단호하게 피해야 된다. 이 주의성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제발 실족해 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예, 제발 실족해 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주변의 그 형제들, 주변의 그 자매들, 주변의 이 성도들을 실족해 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특별히 교회 안에 여러 가지의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죠? 예.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목사도요, 많은 목사님들이 있지만 성격이 다 똑같습니까? 아니죠. 어떤 목사님은 좀 거친 목사님이 있고요. 또 어떤 목사님은 또 좀 온유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 목사님이 있고요. 목사님마다 다 각자가 달라요. 그리고 그 목사님마다 각자가 하나님께서 또 사용하시는 영역도 달라요. 예. 예를 들어서 여러분 고린도전서의 고린도 교회를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 고린도 교회에 이 야고보하고 그 많은 목회자들이 갔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 교회를 감당할 수 있었어요? 감당할 수 없었어요. 좋게 하고, 아주 기분 좋게 하고, 그리고 온유하게 하니까 이 교인들이요, 말을 듣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 적절한 사람을 딱 찾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찾았는데, 디도라는 사도를 딱 찾아봤는 거예요. 그 디도가요, 그 고린도 교회에 가서 여러분 어떻게 했냐 하면 아주 막 칼같이요, 예, 말을 안 들으니까 칼같이 법대로 율법대로 다 해갖고 징계 내릴 사람 다 징계 내버리고 칭찬할 사람 칭찬해버리고 이러니까요 고린도 교회가 잠잠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봐도 목사들도요 성격이 어떻게 해요? 다 각자의 다양성이 있고 성도들도 각자의 다양성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뭘 알아야 되냐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특별히 말을 거칠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때로는 교회 안에서, 잘 들으세요. 교회 안에서 바른 말을 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또 잘못되었다고 책망하는 사람도 필요해요.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합니다.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모든 것에는요, 똑같은 상황이 아니에요. 그죠? 예, 똑같은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할 때를 알고 그 말을 숨겨야 할 때를 알아야 되는데 거친 말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것이 입에 배어놓으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거친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된다는 것이에요. 바른 말을 할 때는 바른 말을 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 바른 말을 숨겨야 할 때도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2주 동안 이제 우리가 설교 제목을 2주 동안 똑같은 제목으로 보고 있는데 어떤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보고 있어요? 설교 제목이 무엇이에요? 믿음이 연약한 형제들이라는 제목을 보고 있어요. 그럼 믿음이 연약한 형제들은 어떻습니까? 보통 보면 믿음이 연약한 형제들의 특성이 뭐예요? 특성은 뭐냐면 상처를 잘 받고, 그죠? 상처를 잘 받죠, 그죠? 상처를 잘 받고 그리고 우리가 또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잘 삐지고, 그죠? 그리고 이들은요. 이 섭섭한 마음, 그러니까 섭섭한 이 영을요, 사실은 견디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 분명히 사탄은 역사를 합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죠? 사탄은 분명히 역사를 해요. 근데 이걸 알아야 돼요.
사탄의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사탄이요, 믿음이 강한 사람을 건드리는 것이 쉽겠습니까? 믿음이 부족한 사람, 연약한 사람을 건드리는 게 쉽겠습니까? 선자일까요? 후자일까요? 후자죠. 그러니까 항상 이 교회 안에서 사탄은 누구를 건드리느냐 하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건드리는 거예요. 조금만 어떠한 일이 있으면 섭섭해 영을 딱 집어넣어갖고 어떻게 해요? 막 이걸 감당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실족하게 되고 상처당하게 되고 교회를 안 나오게 되고요. 이것이 사실은 너무나 많은 문제점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가요, 이런 말씀을 좀 봐야 돼요. 마태복음 18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말씀이 준비가 되었어요? 네, 한번 우리가 읽어보도록 할게요.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시작.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아멘. 예.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실족하게 하는 그 일들로 인하여서 세상에 무엇이 있다 그래요? 화가 있다.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요.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어쨌든 우리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실족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 하면 뭐예요?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무엇이 있다 그래요? 화가 있다라는 것이. 정말 우리가 새겨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항상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정말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제 14장의 전체적인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특별히 음식에 관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그 음식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것은 음식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모든 상황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요, 말씀을 한번 봅시다. 15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세요. 15절 말씀에 음식이라는 단어를 빼고 이 말씀을 딱 읽으면 여러분, 말씀이 이게 이제 말이 앞뒤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음식에 대한 예를 들어서 말씀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음식이라는 단어를 제가 빼고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만일 어떤 일로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무엇이라 그래요?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어떤 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말씀이 돼야 안 돼요? 말씀이 돼야 안 돼요? 음식이라는 말씀이 뚝 빠져도 어떻게 해요? 어떤 일로 인하여서 우리가 형제를 시험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그죠? 예. 그리고 그 어떤 일로 인하여서 그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 화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요, 오늘 우리가 이제 말씀에 보면 그 부딪힐 것이라는 것은 거친 돌멩이를 얘기하고 거칠 것이라는 것은 무엇이라고 얘기했어요?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거친 돌멩이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던져지지 않도록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믿음이 견고한 사람들은요, 여러분, 조금 책망을 하고 바른 말을 해도 그 말을 어떻게 해요? 알아듣습니다. 내가 잘못했지, 이렇게 이해가 되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요, 자기가 아무리 잘못을 해도 누군가가 상처 주는 말을 한마디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예, 결국은 시험에 들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본 것처럼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어떻게 하라고요? 주의하라라고 얘기를 해요. 자, 두 번째, 그리고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15절 말씀에 우리가 또 살펴봤는데
한 번 더 보도록 할게요.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 마지막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아멘. 두 번째 주의할 것이 있어요. 두 번째 주의할 것이 뭐냐면 이런 것이,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내가 생각하기에 이것이 옳은 일이었다 할지라도 오늘 16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의 선한 것이, 그죠? 예. 내가 생각하기로 이게 맞아, 난 잘했어 라고 얘기했다 할지라도 너희의 선한 것이 무엇을 받지 않게 하라 그래요?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그래요. 만약에 그것이 누구로 하여금 비방을 받는 일이라고 생각이 된다면 그것을 삼가는 것이 좋다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대할 때 두 가지를 조심합시다. 첫 번째, 뭘 조심해요? 뭘 조심해요? 거친 돌, 거친 말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이 선하다 생각할지라도 상대방이 생각하기에 야, 이것은 비방받을 일이야 라고 생각이 된다면 어떻게 해요? 삼가는 것이 좋다. 그죠? 예, 사도 바울이 그것을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이어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부터 19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의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아멘. 중요한 말씀이죠. 그죠? 예. 여기 말씀에 보면 이 목사가 평소에 강조하는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뭐가 있어요? 어떤 말씀이 있어요? 예? 목사가 평소에 강조하는 말씀이 뭐예요? 18절 말씀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누구에게도,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목사만 강조를 했습니까? 사도 바울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을 준다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행동을 한다고 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요, 여러 가지를 다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올바른 관계를 세워야 되지만 사람의 관계도 우리가 올바른 관계를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한번 봅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죠? 오직이라는 것은 뭐예요? 예, 오직이라는 것은 이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예,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화평이라 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가는 곳에, 우리가 임하는 곳에 의와 평강과 화평을 이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교회에 올 때 누구를 보기 위해서 와요? 여러분, 누구 보기 위해서 와요? 오늘 교회에 올 때 누구 보기 위해서 왔어요? 목사 보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니시죠? 예. 예. 하나님도 보고 목사도 보고. 예. 사실은 우리가 교회 예배 드리러 올 때 누구 보면서 예배 드리러 오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예배 드리러 오는 것이잖아요. 그죠? 이 오후 예배도 여러분 이렇게 자리에 앉은 것이 그 교회 목사 때문에 여러분 예배 드리러 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 안 돼요. 이 신앙생활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 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요, 때로는 누가 주체가 되느냐 하면 사람이 주체가 됩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예. 내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저 사람도 저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오늘 그 주일 오전에도 보니까 또 이렇게 들렸다가 오시는 분도 계시고 또 이렇게 예배 드리러 오신 분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이렇게 교회를 왔어요. 물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왔지만, 예를 들어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전도를 해서 한 분이 이렇게 왔단 말이에요. 최근 들어서
우리 또 새로 등록하신 우리 조정행 성도 같은 경우에는 주일 오전에 또 빠지지 않고 오시잖아요. 근데 그 조정행 성도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설교할 때 누구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진 않는데 뭐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조정행 성도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교회 예배를 드리러 올 때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어서 올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것보다는요, 어쨌든 사람의 모습을 보고 사실은 이 교회에 오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교회에 왔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첫 이미지가 딱 이런 거예요. 야, 신포한 교회는 다 좋은데 교회 목사님이 너무 비인격적이야. 그러면은 한 번 왔다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 다음부터 교회 오지 않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누구를 이렇게 대면하고 인사를 하는데 인상을 팍 쓰고 있는 거예요. 그 뒤에서 설교 딱 끝나고 인사 딱 쓰고 어서 오세요. 그러고 그러면은 교회 올 것 같아요? 안 올 것 같아요? 안 그래도 덩치가 큰데. 그리고 또 이런 거예요. 신포한 교회는 다 좋은데 교회 직분자들이 친근감이 없어.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무슨 얘기를 많이 들었냐면 신포한 교회는 다 좋은데 사람들이 인사를 안 해.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실제로 보니까 서로 인사를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제일 먼저 하나님을 못 봐요. 제일 먼저 하나님을 못 봐요. 그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때 누구를 통해서 보느냐 하면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교회를 왔는데 목사님이 덩치는 크더라고. 우락부락하게 생겼는데 웃으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이 서운해 보여. 그리고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예수님 믿으니까 저렇게 우락부락한 사람도 어떻게 해요? 선할 수 있구나. 교회를 왔는데 전부 다 친절하게 대해주고 그렇게 인사를 해주고 신경을 써주고 그렇게 하면요, 교회에서는 표를 안 냅니다. 근데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마음속에 생각하는 거예요. 야, 신포한 교회 참 작은 교회지만 참 성도들이 많이 모이지 않지만 그 성도들 가운데 무엇을 느낄 수 있어요? 야,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아. 여러분, 이러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이러면 된 거예요. 한 번 오고 또 한 번 더 오게 하면요, 그러면 그것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선함을 나타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 말씀을 보다 보면 그 말씀 가운데 누구를 만나는 줄 아세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어떻게 사용되어지기를 원하느냐 하면 그런 통로가 되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 왔는데 막 거친 말을 하고 심한 말을 하고 돌멩이를 던지기도 더 말을 하고, 그러면 믿음이 약한 형제들은 여러분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런 설교를 할 때면 우리 성도들한테 좀 이야기를 좀 많이 해요. 여러분, 우리 신포한교회 제가 5년 동안 있는 동안에 새신자가 거의 오질 않았어요. 그죠? 물론 그 가운데에서도 또 새로 등록을 하시고 또 세례까지 받으신 분도 계시지만 우리 좀 변할 필요가 있어요. 그죠? 있어요, 없어요? 변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변할 필요가 있어요. 새로운 사람들이 오면 다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웃는 얼굴에 어떻게 해요? 침 못 뱉는다. 선한 웃음을 가지고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람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에요. 예? 그러면 야, 신포한교회 갔더니 진짜 예수님을 봤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신포한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설교를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믿음이 좋고 정말 하나님 앞에 좋은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그 말씀을 순종하는 교회예요. 순종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새로운 사람이 오면 이제 어떻게 해요?
친절하게 하고 먼저 가서 어떻게 해요? 인사하시고요. 예, 어디에서 오셨습니까? 예, 다니러 오셨습니까? 부담감을 주시면 안 돼요. 막 오자마자 막 등록카드를 막 들이밀면서 등록하십시오. 전화번호 이렇게 하지 마시고 다니러 오셨습니까? 예, 잘 오셨습니다. 예, 우리 교회는 가족 같은 교회입니다. 언제라도 마음이 편안하면 또 우리 교회 오십시오. 여러분 이런 여지를 딱 남겨놓으면요.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이 다른 교회 갔는데 다른 지역에 갔는데 그 얘기를 들었어. 돌아올 때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야, 내가 다음에 저 지역에 가면 또 어떻게 해요? 내가 저 교회에 또 가겠다. 이런 마음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14장을 마무리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조금만 더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음식으로 말미암아 시작.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꺼리꿈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꺼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으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으되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뭘 했어요? 양보하고, 그죠? 그 사람들에게 맞추고, 예, 또 그 사람들의 모습대로 우리가 다 받아들이는 그런 말씀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2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은요, 이런 말씀이에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말씀의 본질의 소실은요, 철저하게 분명하게 세우라는 것이에요. 이 말이 무엇이냐 하면,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해요. 21절 말씀에 보니까요.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내 형제로 시작. 내 형제로 꺼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라고 얘기를 해요. 이 말이 뭐냐면요. 이 말이에요. 제사 음식도 먹지 않을 것이고 술도 내가 먹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결정을 지었다면요. 믿음이 연약한 형제들에게 여러분 늘 관용을 베풀기는 베풀지만 나의 그 확신과 소신은 접어놓지 말라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가 하나님께로 이끈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원칙이 있어요. 나는 고기도 먹지 않을 것이고 또 술도 먹지 않을 것이다. 내가 딱 하나님 앞에 소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누구를 전도하기 위해서 술자리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럼 그거는 맞는 거예요? 맞지 않는 거예요? 맞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내가 술자리를 해서 함께 술을 마시는 것은 그것은 옳지 못하다는 것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소신, 나는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여러분 술 마신다고 지옥 갑니까? 아니죠. 제가 늘 이야기를 하죠. 술을 먹는 것은 지옥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술을 먹었다 해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에 갈 수 있어요. 근데 이 술을 먹음으로 인하여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예?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술 먹고 다니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이 똑같은 아주 정확한 예잖아요. 그죠? 목사가 야, 술 먹는 게 죄가 아니다. 술 먹어도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목사가 어디든 가서 막 식당 가서 소주 한 병 주세요. 아, 내가 신포한교회 목사인데 우리 교회 오실랍니까? 그럼 그럴 거 어떻게 갈 것 같아요? 우리 한국 문화는 그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맞잖아요. 외국 같은 경우에는 뭐 포도주도 한잔하고 목사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문화는 그렇지 않아요. 내가 그렇게 술을 한 번 댐으로 인하여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요. 야, 어떻게 믿는 사람이 저럴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올바른 신앙을 하나님 앞에 가진 것이 아니에요.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라도 내 소신을 어떻게 해요? 반드시 지키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 한 개만 기억합시다.
어떻게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를 위해 살되 어떠한 사람도 실족시키지 말자. 믿음이 연약한 사람도 믿음이 있는 사람도 우리가 실족시키지 말자. 이런 원칙을 가지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면 여러분 그 일이 사실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풀어야 되고요. 내가 하고 싶지만 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다 지나고 나서 나중에 예수님이 우리 앞에 딱 섰을 때 그렇게 내가 한 사람의 영혼을 구하기 위하여서 살아왔던 나의 그 인생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실 것 같아요? 뭐라고 얘기하실 것 같아요? 한 영혼이라도 살려보려고 실족하게 하지 않기 위하여서 이 사람은 이렇게 맞추고 저 사람은 저렇게 맞추면서 내가 말씀의 신조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왔던 인생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내 앞에 서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실 것 같아요? 잘했다. 충성된 나의 종아. 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옳은 대로 돌아올 수 있었다. 다니엘서 말씀해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라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사실은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형제들이라는 말씀 두 번째를 이렇게 우리가 마무리를 합니다. 마지막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승리하며 칭찬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이제 말씀을 들었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실천하고 순종합시다. 다음에 이제 새로운 사람 오면 제가 한번 싹 이제 볼 거예요. 보고 우리 교회가 어떻게 바뀌는지 제가 한번 볼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안 살아계세요? 목사가요 이런 설교를 하면 하나님이 시험하시기 위해서라도요 누군가 한 사람을 딱 보내주십니다. 보내주세요. 그러면 그때 우리의 바뀐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걸 믿어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저는 말씀을 100% 믿는 목사예요. 그래서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로마서 14장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믿음이 연약한 형제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이 강하고 또 하나님 앞에 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도 많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됩니다. 항상 우리의 신앙의 삶에 주의할 것을 주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나오는 그 많은 입술의 말들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거나 실족하게 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지조와 그 모든 것을 지킴으로 인하여서 예수님 오셨을 때 반드시 칭찬받으며 하나님 앞에 영광 받으며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